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초신앙 세미나로 이어지는 수요기도회, 오늘도 묵상기도 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행주와 걸레를 함께 쓰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을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날마다 권면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수요일마다 보게 하시고 묵상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던 신앙인들이 있지만, 또 우리들 안에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VIP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할지, 그들이 궁금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오늘도 묵상하며 잘 배워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삶으로 실천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일터에서 바쁘게 퇴근하고 또 가사 일을 하고 또 가족들을 대해야 되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오늘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일터의 기도 제목, 경제 활동을 위한 기도 제목, 사회 활동, 친구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또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으시며 막힌 담을 허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귀하고 아름답게 선하게 그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면 주의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되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기초를 탄탄히 세워가는 우리 꿈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시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어떤 삶인지 현재 나는 어떤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하나하나 점검하며 바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의롭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이기에 죄의식을 떨쳐내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순수해 보이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성숙해 보이는 어른이 되었어도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새로운 인생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고 평안으로 가득 차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시금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나면서부터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하지요. 왜 성경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아이들 자라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외모가 나를 쏙 빼닮은, 그래서 정말 꼬물꼬물 너무나 작은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니까 우린 너무 귀엽고 또 너무 순수하고 착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어린아이들의 마음 속에 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그 작은 입으로 표현될 때 그 언어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든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안 돼, 싫어, 난 안 할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더 자주 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리고 친구들과 대면에서도 아주 욕심꾸러기인 모습을 우리는 그 착한 모습에서 나를 너무너무 닮은 그 작은 어린아이의 순수해 보이는 그 모습, 그 입술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굉장히 배타적인 또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언어 습관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참지요. 이런 아이 보셨습니까? 예,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아이를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예,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질게요. 이런 아이를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모든 문제가 저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아이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처럼 어린아이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속성들, 이런 언어 습관들, 나하고 똑같이 생겨서 너무 순수해 보이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일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라나서 성숙해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성숙해지다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성숙해 보이는 어른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정확한 내면을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성숙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양보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출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이기주의라든지 근본적인 욕망이라든지 근본적인 이 악한 본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우리를 버려놓은, 그래서 다시는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인이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었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첫 출발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호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꾸어주는, 새로운 주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로 그 작업이 복음을 전하는 작업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그래서 그 증거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뀐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모델,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목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며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본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멘토라도, 심지어 목사라도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은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당연히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당연히 죄인이다라는 의식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마음의 생각 하나도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흔들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빠져드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과 당연히 우리는 죄 짓는 존재야, 또 일주일 동안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면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1년 52주 동안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언어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그 안에 악한 본성이 있는지, 그 순한 얼굴을 가지고, 그 순수해 보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속에 얼마나 그 악한 본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숙한 어른으로 비춰지는 현재 우리의 모습 안에도 그런 이기심과 악한 본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 속에 확인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느냐, 어떻게 갖다 버려야 되느냐, 어떻게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경멸하던,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향해 살았지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게 더 정확한 오늘 이 본문 속의 내용들인 거죠.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걸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이 이끌린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정욕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욕망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임재하고 계시는, 내 마음 중심의 양심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성령의 찔림으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부정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표현된 이 표현들은 다 전에는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전에는입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성악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인 건 과거입니다. 전에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입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주님께 속삭이며 주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쓰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그게 우리의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SNS에 젊은이들이 뭐 여러 가지 옛날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단어를 쓰죠. before, after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예전의 사진 하나 올려놓고 지금의 사진 하나 놓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나름 자랑도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그런 이제 이런 SNS에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것들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데요. 비포의 모습이 있고요, 애프터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얘기하는 건요, 비포의 모습이에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전엔 그랬다,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다, 내가 전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근데 2장 5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더니, 내가 헌금을 했더니, 내가 교회에 충성했더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같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포 애프터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고백인 거죠.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연약한 채로 살아간다면 또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먼저 경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 체험, 베드로가 먼저 경험하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광경 직후에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럼 이렇게 하시오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얘기하는 죽은 우리를, 범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선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단체에서나 은사진영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훈련하지, 기존 교회에서 누가 그런 훈련을 하느냐? 제가 그 말이 저도 뭐 이해가 되고요, 저도 그렇게 말했고요, 저 뭐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음성을 못 듣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하나 세세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과, 내 마음에 임하시는 주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이끄시는 삶에는 어떨 때는 큰 차이가 있고, 어떨 때는 미세한 차이가 있고, 참 감사하게도 전혀 차이가 있지 않을 때, 내 마음도 그렇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겠다 여겨질 때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갈등할 것도 없이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심지어 주일날 교회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언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헌금을 어떻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누구에게 만나서 예수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모든 게 우리는 갈등이에요. 모든 게 고민이고 흔들림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 그 갈등의 두 축, 내가 주인인 내 자존심, 나의 부끄러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부끄러운데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교회에서 뭐라고, 내가 뭐 특별하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해. 이게 뭐예요? 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자존심, 나의 판단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저 생명 귀해, 내가 사랑하는 생명이야, 너 저 사람에게 가서 내 얘기 좀 해줄 수 없겠니?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본이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네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야. 너 이렇게 행동해, 너 이렇게 말해, 너 이런 선택을 해.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결국 그게 뭡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 베드로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았던 것처럼, 120문도가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날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죄인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하나를 좀 짚고 싶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가까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좀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약속, 이 언약 가족으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어디를 보면 아느냐? 자녀들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흉내내고, 그 모습 그대로 배우고, 그 모습 그대로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까이 있는 자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이 약속을 내가 받았다면 내 자녀들이 같은 약속을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동료, 친척, 우리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처럼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많이 데려다 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것,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선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다소 기분 나쁜 우리를 향한 호칭이 있었다면 그 호칭이 어떤 의미인가? 내 안에 어떤 악한 본성이 어린아이 때부터 그 악한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내가 주인일 때,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할 때 나의 삶은 어디까지였을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죄인이라고 과거에는 불렀지만, 전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에는 출석하고 직분을 가졌고 열심히 봉사와 충성과 헌금과 여러 가지 수고를 감당하지만 여전히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신앙생활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살 거라면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죽으심을 죽으셔야 했겠나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의 의식을 가지지 말고, 죄인으로서의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설령 누가 설교하다가 정죄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의 나타나는 특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양주꿈찬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수많은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부르시지만,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순간, 그 이후로 그런 삶을 사는 순간, 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전의 상황, 비포의 상황, 애프터의 상황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래서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순종하며 행하고, 이건 주님이 별로 원치 않으시는 거야, 내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러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평안 주시고 하나님 위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삶, 그 평안한 삶, 예수 믿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은 왜 아니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지, 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권능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의식이 남아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여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면서 아직 다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죄인 비포의 모습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애프터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져갑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삶인지 점검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우리의 삶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치관에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을 걸 수 있도록, 그것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죄의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전혀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럼에도 죄 지을 수 있고 그럼에도 실수할 수 있지만 또 성령으로 이겨내고 또 분별하여 자신과 열심히 싸워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오늘 이 고민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